4월 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의 그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대지방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너의 말이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고발을 늘어놓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들은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저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데 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재판에 회부된 자가 자신이 지금 다양한 이유를 근거 삼아서 고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듣고서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간의 재판 경험으로 봤을 때 또 그냥 이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놀랍고 또는 이상한 태도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져왔던 다양한 종류의 비판들은 사실 예수님을 전혀 곤란하게 만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판이었건 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뛰어난 지혜와 율법의 그 진의에 합당한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비판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법정에서의 그 송사에 같은 태도를 보이셔서 자신을 향한 모든 비판에 정면 반박하실 수 있으셨지만 지혜롭게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자신이 정의롭고 자신이 정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실 수 있으셨겠지만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런 대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여러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이셨던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위한 자기 희생,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이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향한 불의하고 정당하지 못한 모든 고발 앞에서 자발적으로 침묵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불의에 희생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고발에 죄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보통이라면 참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시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일이 그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모든 부조리함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바라바는 당시 로마의 그 압제에 있던 유대 사회의 해방을 위해서 무력 투쟁을 하였던 독립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좀 하나 있다면요,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닌 다른 성경의 여러 사본, 그러니까 성경의 헬라어 사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본 그 역본들을 보시면 바라바의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만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바라바의 이름 또한 예수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글 번역에도 새번역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 등 몇 개의 번역에도 이 연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라바라는 그 명사 앞에 혹은 그 뒤에다가 대괄호를 이제 만들고 그 안에다 예수라는 명칭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이어 바라바라는 이름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요, 마침 이제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서로 이제 가지고서 누구를 풀어줄 것이냐 대조하는 이 상황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인 어떤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대조인 것이죠. 바라바와 예수님은 모두 두 사람 다 이 세상의 잘못된 체제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한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라바는 무력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품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까지 품으셨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는 이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송사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 무력 혁명가였던 예수 바라바와의 대조,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력 혹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혁명, 사랑의 혁명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것도 이와 같은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어야 할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주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역시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러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사랑이 없는 우리이지만 끝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손해와 억울함,
부조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이라는 완전하고도 고상한 방법을 통해 모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의 체제에 저항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길로 인도하셨음을 또한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